맥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맥박이 내가 분당 49회라고 쓴 거 봤죠? 네. 근데 자기 맥박이 1분에 몇 번씩 뛰고 있는지 아는 사람 다 재봤어요? 예. 실시? 예. 우리 서백님은 재봤어요? 안 재봤어요? 동강님은 재봤어요? 네. 얼마 돼요? 90 정도. 90? 72회가 성인이 기준이라고 그렇게 평균이라고 그러는데 60회 이상 이하로 내려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60회 미만으로 내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나는 50회도 안 뛰어. 49회라고 내가 글 썼잖아. 근데 그게 내가 산에서 입산해갖고 내려왔을 때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그렇게 50회 미만이었어요. 50회 미만. 그러니까 그때는 한의원 그 의사, 이 사람이 맥박을 딱 보더니만 선맥이라고 했어요. 선맥. 인간의 맥이 아니고 신선의 맥이란 뜻이요. 선맥. 40회에서 50회.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50회가 안 됐어. 근데 그때는 원시반불 했어. 한동안은 60회 때였거든. 60회 했었는데 이거 최근에 근데 지금도 60회 뛰는 줄 알고 60회 지금 뛰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마나님이 목 디스크가 좀 생긴다고 해가지고 침 맞으라고 해서 침 맞으러 다니거든. 근데 그 양반한테 내가 어지럽다고 하니까 진맥 좀 해달라고 난 누구한테 그런 부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 그 옆에 와서 나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 양반이 진맥을 딱 하지만 한참 동안 재고 있더라고. 한참 동안. 그러지만 부정맥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창원 선생은 어떻게 뭐라고 하는가 생각해서 내가 한번 맥 좀 봐보시오. 그랬더니 맥 볼 게 보이냐고요. 맛보시라. 내한테 부정맥이란 얘기 않고 그냥 재보라 했지. 그렇지만 징계가 다 빠졌대요. 일주일에 한 번 150회, 150분 동안 강의하고 날마다 글 한 수씩 쉬고 손님이 종종 오는데 평균 열흘에 한 번씩 온다고. 내가 1년에 온 걸 나는 그 도무일지이면서 내 일기장이요. 여러분들이 치성창사 안 오면 내가 딱 기록해 놓습니다. 모르죠, 여러분들? 내가 군인 출신이야. 세밀한 사람이야. 세밀하게 다 따졌는데 말을 안 할 뿐이지, 나만. 여러분들이 선물 온 것까지도 내가 딱 적어놔. 어제는 그 괴산에서 골리수가 왔거든, 골리수. 대두병으로 6개인가? 5개인가? 그래서 박스로 왔더라고. 그 전전주에는 그 물통 동그란 게 있잖아. 그 물통. 그리고 2개인가 와가지고 그것도 나눠줬을 텐데, 몇 사람한테. 근데 이번엔 대두병으로 몇 개 와가지고 다 나눠줄 수가 없어서 근데 균태한테 주라고 했어. 왜 균태한테 다 주고 싶은데 다 줄 수가 없으니 날마다 광주에서 여기 오는 게 날마다가 아니고 매주마다. 그 아무나 못해요. 안 빠지고잖아. 시내 도시, 시내 구간까지 따지면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릴 텐데. 왕복 6시간 걸려야 돼. 그 정성을 내가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지. 근데 그게 정성껏 하다가 뭐가 하나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삐끗한 마음이 이렇게 삐딱해지면 금방 식어. 근데 내가 그걸 우려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한테 와서 공부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지난번에 내가 2사람 다 안 왔잖아. 오자마자 막 그냥 그 기운이 발동하고 신명이 발동해서
내가 얘기시키니까 얘기도 한참 했잖아. 근데 선입자는 퇴한다. 나한테 와서 공부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세 가지요. 첫째는 선입자는 퇴한다. 그 선입자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선입자도 과학에 빠져도 안 돼. 너무 지식에 빠져도 안 돼. 또 신의 차원에서도 먼저 신이 접한다고 신접한 사람들 선입자요. 신접한 사람 먼저 신이 잡신이 들으면 그 잡신이 끌고 가. 여기 오지 마라. 지가 그 신이 마음대로 못 하거든. 여기 오면 자기 신이 여기가 끌려오질 않아요. 그냥 못 오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또는 종교적으로도 먼저 그냥 믿는 종교가 깊이 빠져 있으면 선입자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현실 쪽에 현실에 너무 집착해도 안 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직업이 도에서 멀어진 직업, 도에서 멀어진 직업을 가진 사람은 혹시 와도 조상 기운이 여기서 오거든. 조상 기운에서. 근데 직업적으로 사실은 도에서 멀어진다는 건 뭐야? 삿된 기운을 가지고 있지. 삿된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못 와. 또 종교적으로 했잖아요. 그 철학적으로 먼저 지식으로 철학적 지식으로 먼저 알면 역시 못 와. 왔다가 그만둬. 그래서 참으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것이야. 그러니까 항상 야, 내가 12명, 12명 생각했는데 아직 12명도 제대로 안 채워줬고 설화 하려면 24장이 기본인데 24장 24명도 안 되니까 아까도 했지만 내 글을 읽는 것이 나는 신명세계 차원으로 글을 쓰는데 그 정성을 알고 인지하고 보는 사람이 15명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통탄할 일이지. 내가 혼자는 통탄해. 아주 서글픔이 자꾸 들어와요. 때는 가까우는데, 야, 이 정신을 모르니 내가 서글프다니까, 서글퍼. 그 서글프다는 얘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을 때는데 죽을 기운이 들어와서 비운이 들어와서 그래, 비운. 비운이란 슬플 비자가, 안지비자에다가 마음심자예요.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고 중생의 마음이거든. 신선의 신계의 마음이고. 그게 증산상제님이 천지공사 보면서 통곡을 하셨는데 하느님이 인간 오셔갖고 하느님이 왜 통곡했냐? 일반 사람들 상상을 안 해. 하느님이지만 인간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생기면 인간의 정신을 그렇게 뜨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는 그 모습을 아까도 했지만 시간이 정신세계에서 딱 그 자리 가면 바로 금방의 모습이요, 그게. 금방에 죽어가는 막 그냥 그 모습들을 보고서 통탄하시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못 느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연하고, 어제도 해가 떴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또 그때 해가 그냥 뜨겠지. 그냥 태연하니까 그렇지. 태평할 때가 아닌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는 심지전야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성이라는 의미가 뭐다? 마음자리에서 마음의 전자리란 말이에요. 마음의 먼저자리. 예? 그러니까 성이 바로 마음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우주의 마음자리가 성이란 말이지. 근데 거기다 또 뭐라고 있어? 반대로 말씀했잖아. 심자는 성지전이라.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것은 또 마음의 전자리라는 얘기야. 이 마음보다 그 앞에 자리라. 그게 똑같다는 얘기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본성자리, 우주의 마음자리가 인간 마음이다. 그 마음자리가 곧 기고, 그 기를 움직이는 것을 리고, 그 움직여서 작용하는 것을 신이라고 했고,
다 얘기했잖아요. 개념을 내가. 영신당님도 이렇게 철학적인 차원에서 성인데 성이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고 성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네. 성이 마음이고 마음이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로 전자전 앞에 있거나 한 것이 바로 후자 후다. 앞에 있거나 후자 있거나 똑같은 거요. 같단 말이야. 같아. 그래서 전후지 소중히 전후가 말이죠. 쫓는 바가 곧 기하다. 나 금방 기 얘기했잖아. 우주 차원에서는 기라고. 심이 성자리가 심자리가 우주 철학적인 차원으로는 기다 말이야. 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다 기하라. 다개자 기운 기자 다 그 기운이라. 그러니까 기지 대리라 또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가 바로 리로서 정의한다고. 그러니까 그 기는 또 큰 위치다 말이요. 큰 위치가. 근데 그 위치를 갖다가 닦는 것이 뭐래? 수도다. 수도다.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수도해야 된다. 근데 수도야니. 근데 수도의 근본이 뭐야? 수도지 보온이 수도하는 그 근본이 지기정심이라. 아주 그쳐. 딱 그치는데 그 뭐로 그쳐요? 바른 마음으로 그치는 거야. 정심으로서 그친다. 수없이 내가 얘기한 거예요. 수없이. 정심에 그치는 거야. 그 정심수도라고 한 것은 곧 뭐다? 무불수가 아니라 정심수도라는 것은 곧 불수. 수도를 닦지 않는 거. 그러니까 닦지 않음이 없는 거. 그죠? 닦지 않음이 없는 거. 모든 걸 다 닦아야 돼. 크게는 심신을 닦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근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간이 사는 거니까 여러 방면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리적으로 말이죠. 다 하나씩 다 닦아야지. 그게 완벽하게 다 닦는 거지. 마음자리가 본래는 하나인데 우주정신이 곧 공짜리인데 그 공짜리에서 만법이 생겼잖아. 그 만법이 생겨서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 인간의 몸체라고 하는 것이 3등분이면 머리통, 몸통, 다리인데 그 안에 말이지 뱃속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머릿속에는 그 뇌가 복잡하게 들어있고 그 세포 조직이 또 무한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든 몸 하나지만 실제는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 자체를 다 닦아야지. 그죠? 자동차로 말하면 자동차 우리가 한 부분만 닦지 말고 다 닦아야 되고 심지어는 이것이 내부까지도 닦아야 되고 엔진까지도 닦아야지. 그 난 세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자동차 닦으려면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석구석 빈틈없이 닦아야 돼요. 한참 걸려. 그러니까 대충 요즘은 닦고 마는데 대충 닦아도 문 열으면 문틈 이렇게 된 닦고 있잖아. 다 닦아내지. 귀통까지 다. 그래 완전히 닦아지는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이 영국 신사는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들은 얘기인데 영국 신사 진짜 신사는 구두 뒤꿈치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뒤꿈치는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묻잖아. 근데 그 뒤꿈치까지 깨끗이 닦아지냐 그걸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밖에 나가려면 구두가 시원찮긴 하지만 물티슈 갖고 구두 그 뒤축까지 닦습니다. 지금도. 그게 수도야. 그 수도 그렇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영신당님이 수도의 정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야? 정심인데 정심 중에서도 그 다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닦지 않으면 없어. 전부 다 닦는 것이 빈틈없이 그냥 빼놓지 않고 다 닦아야 돼. 깨끗한 거, 백의 민족은 단순히 옷만 흰 옷 입는다는 뜻이 아니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있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지.
비리도 저지르지 말고 생활에서도 환경적으로도 내외가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 한번 우리 집에 내가 나이 든 양반을 여기다 앉혀놓고 모셔다 놓고 강의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그래서 한번 모시고 왔더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고 너한테 반문하자 일부러. 근데 나한테 와서 그 양반이 그 봄에 와서 흰옷 입은 의미를 얘기했거든. 흰옷 입은 의미. 근데 그 여름철인가 가보니까 잡고 있더라니까. 나한테 와서 금방 잡고 있어. 근데 그 양반이 흰옷 입기 운동을 평생 했어요. 흰옷 입기 운동. 잘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양반이 갑자생이거든. 갑자생이면 이제 100세 다 됐지. 100세가 넘었나? 우리 아버지가 계생인데 우리 아버지보다 한 살 적지. 우리 소정이 남편이 사위가 계생이니까 계생이 지금 43세? 43세면 44세면 104살이나 계생이면 그러니까 계생보다 작으니까 103살이구만. 그러니까 그 양반이 100세가 가까이 졌을 때 나한테 왔어. 평생 흰옷 입기 운동한 이유가 있어. 그 양반의 정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한번 여기 모시고 왔잖아. 근데 그 양반이 다른 사람들한테 흰옷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이 흰옷을 입어야 조심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심성. 항상 자기 마음을 잡는다는 뜻이에요. 이 조심이라는 말. 잡을 조자. 마음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 옷을 하얗게 입으면 밥 먹을 때 특히 그 김치 국물이라도 아니면 국물이라도 떨어뜨리면 이게 당장 편해요. 그게 편한데 금방 편한 것도 입고 다니면 그 선비가 아니지. 선비라는 사실은 선비 정신은 세밀한 거야. 아주 세밀한 거.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치밀하다고 해요. 치밀하다. 아주 세밀하게 치밀한 거. 그 아까도 수도한 거 다 닦아야 된다고 세밀하게 닦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정신이 선비 정신이에요. 아주 세밀하게요. 나 우리 조부님이 그 전에 그 유학자의 세계를 사다 가지고 담배를 조금씩 피웠는데 담배를 다 피잖아. 담배값을 딱 하고 쫙 피워갖고 쫙 판판해갖고 거기다 글씨 쓰셨어요. 담배값 이것도 안 버리셨어요. 나는 지금도 그 포장지 껍데기 있잖아요. 그 백지가 있는 거 있어. 백지 버리면 가서 주워다가 딱 잘라갖고. 지금 이것도 그런 거예요. 이거. 안 버립니다. 나는 이런 것도. 이렇게 써먹지. 메모를 해서. 이게 작은 것도 작은 거 메모 용어로 써놓았다. 근데 이제 우리 요즘 애들은 물질 세계니까 뭐예요? 물자가 중요하잖아. 근데 생산을 많이 하니까 생산자를 위해서 소비가 미덕이다. 지금 그런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알지. 그리고 요즘은 생산이 미덕이라는 얘기는 뭐냐? 여기저기서 이것저것 많은 물품을 만들잖아. 물품을 만들면 그걸 소비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산 거니까 아직까지 그냥 쓰겠다. 그럼 그 세상 사람이 다 그러면 그 물자, 그 생산을 못하면 그 사람들 굶어 죽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 이해를 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의 정신과는 반대야. 그냥 한번 하다가 신종이도 그냥 버려. 우리 손녀가 여기 있는데 지금 손녀 우리 집이면 복사지 있거든. 복사지 딱 빼갖고 몇 개 그리고서 싹 버려. 근데 주소가 내가 그래서 지금은 상충이야. 상충. 나같이 이렇게 살면 세상 창사꾼
못 해먹고, 생선 못 해먹지.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어떤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중용을 시키는 거지. 중용은 그 시간대에 딱 맞는 행동이 중용이야. 딴 길로 또 갔죠. 그래서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아주 성낼 치자요. 분치, 공구, 호락, 우환 이런 차원을 벗어나는 거예요. 분할 분자, 성낼 치자, 분해갖고 막 성내는 걸 분치라고 그래. 아주 그냥 공포, 공갈 협박해갖고 두려워하는 거, 공구. 또는 현실적으로는 또 좋은 것도 있잖아. 호락, 좋고 아주 즐거운 거. 또는 근심스러운 거, 근심스럽고 또 환란스러운 거, 우환. 이와 같이 차, 사자,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네 가지라는 것은 찰기 신야라고 그 몸에서 살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몸에서 살핀다는 얘기는 뭐냐? 그런 분심이 나지 않도록 그 몸에서 챙기라는 뜻이야. 그게 닦는 거죠. 수도하는 거. 그 마음을 갖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정심이다. 정심이다. 내가 더 사실은 더 세밀하게 그렇게 쓰잖아. 정심이야. 수도라고 하는 것은 안무견, 이불청, 구불언 이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안불견은 뭐야?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잡된 것을 많이 보면 볼수록 잡생각만 생각나는 거지. 그게 견물생심이니까 욕심이 생기면 보는 것마다 사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러다고. 그러니까 그 욕심을 가지면 정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수행할 때는 항상 보아도 보지 않고, 내가 항상 그제는 보아도 보지 않은 척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종종 지금도 제수 때문에 이제 만화님하고 같이 마트를 가잖아. 그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어. 그러면 만화님 뒷공문양 따라다니면서 사는 것만 보지 뭐가 있는지 관찰 안 해. 근데 그러면 사람이 이 사회에 또 먹통이잖아. 그래서 어떤 때는 가서 일부러 시간 나면 야, 이 종류가 몇 가지냐? 말에 라면만 가지고 라면 종류가 말 이렇게 많어. 컵라면도 여러 가지 종류. 값도 한번 보더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평상시에 다 그냥 본 척도 않고 하다가 야, 이 세상 밑바닥을 보려면 이거 봐야지 하고서 미를 또 자세히 내가 본다니까. 두 가지를 내가 겸하는 사람이 항상 물정을 보는 거지. 물정. 시속의 물정. 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좋긴 한데 이게 이렇게 많으니 나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해갖고 쓰고 싶고 편리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 몰라서 못 사. 그거 살 돈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없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근데 나중에 보면, 야,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그렇게 하는 거. 사람들의 머리가 돈 벌기 위해서 사람이 살다가 불편한 거 있으면 그거 딱 만들어내잖아.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 변통 그렇게 잘한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않고 그냥 딱 공짜리 찾는 그 정신이 실제는 정심이야. 정심. 올바른 마음. 또 들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들어도 내가 나이 먹으니까 70이 돼서 이제 2, 3년 전부터 귀가 좀 어두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옆에서 얘기하는 게 안 들려. 말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발음이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들으려고도 안 하지. 들으려고 하면 아무리도 안 들리는 거 들으려고 해야 들어줘? 근데 얘기하는 거 서로가 그게 무슨 얘기했어?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양쪽 사람한테 다 물어봐서 그 사람들 대화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은 척도 하고. 무슨 얘기냐면 나이 먹어서 많이 들으면 머리만 아파. 듣지 말라는 거지. 쓸데없는 거 듣지 마라.
너희가 죽을 때 되는데 그냥 뭐 쓸데없는 거 걱정거리 자꾸 들으면 뭐하냐? 듣지 말고 정리하라는 뜻이야. 나이 먹으면 이빨 빠지는데 60대가 되니까 이빨이 그냥 상하기 시작해가지고 글 쓰다 보니까 그냥 글 쓰고 나면 말이 에너지 소비되니까 위에 있는 이빨이 이상해 그냥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니만 그래서 윗이빨을 지금 양쪽 4개인가 5개인가 지금 바꿔놓고 있는데 하나가 남아있는 게 있어. 그런데 그것은 내가 글도 썼잖아. 16년 전부터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그 열심히 그 주겸 갖고 칫솔 해가지고 그런지 그냥 16년 유지했어요. 안 좋다는 이빨을. 근데 요즘 그게 자꾸 말썽이야. 야, 삼재살 그게 들어오니까 올해 하나가 빼가지고 하나가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부러진 거, 뿌리만 있는 거, 그 걸적거리는 거 빼가지고 다시 했는데, 요것도 말썽이네? 난 치과 가기 싫은 사람인데, 치과 그거 한 번 하려면 여러 번을 가야 돼요. 그 사람들 여러 번 와야 돈 받으니까. 오라는데 안 갈 수 있어?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못해.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돈 달라고 또 그런다. 그러니까, 이념이 부르터가지고 막 그냥. 치과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려고 했지만, 만화님 약방에서 약 사오는데 어제 하루 먹고 오늘 하루 먹으니까 이틀 먹으니까 조금 가라앉았냐? 이념이 부르터갖고 그냥 먹으려면 걸리고 그랬었는데. 무슨 얘기냐. 나이 먹으면 병이 하나씩 생겨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재작년 사돈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의논했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여러분 일했잖아요. 겨우 막 그냥 눈 빠져가면서 산에 가서 일한 거. 그 사돈이 의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이제 동생이 사장어른한테는 동생이고 안사돈한테는 시동생이 그 산일 하다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세요? 이제 사장어른한테 그랬죠. 그랬더니 나이 먹으면 아픈 데만 계속 생기지 뭐 그러더라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픈 데만 더 생긴다는 거지. 그게 내가 할 말이 없지 이제. 그러니까 요즘 노인들한테 안녕하세요 말 인사하는 것도 사실은 결례야. 계속 아픈 것이 생기는 사람한테 안녕하시라고 하면 되냐고.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네. 그 말을 참 잘해야 돼. 경우에 맞게.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다 알고 있어야 경우에 맞게끔 언행을 한다고. 말과 행동을. 그게 언행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깨달아야 완벽하게 언행도 바르게 이치에 분수에 경우에 맞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면 결례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례가 이제 심하면 그것은 무례가 되고 무례가 심하면 그 사람한테 화를 내주는 거고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그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게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어. 그게 모르면 그냥 무심코 얘기하는 것이 다 죄로, 그러니까 언덕을 쌓아야 되는데 언덕이 아니고 반대로 말로써 죄를 짓는 거지. 업을 짓는 거예요. 그 말 조심해야 돼. 그게 신중하다는 신자가 삼갈 신자야. 마음이 참되는 것은 삼가하는 거다.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거지. 삼가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찰기, 심, 무견이라 해서 그 세 가지를 갖다가 살펴가지고 그 마음을 아주 침묵하라. 마음자리를 갖다가 딱 묶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묵이라는 게 뭐예요? 신묵. 잠잠 묵자거든. 이게 잠잠하다. 잠잠하다는 뭐야? 그게 마음을 잠잠하게 하다는 얘기는 뭐야? 마음을 딱 잠잠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공짜리, 헛자리, 우제, 성자리. 그러니까 우제, 자기 마음 본신촉, 본래 마음자리만 다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그게 정심이다. 정심. 그래야 도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 마음자리를 찾아서 그 마음자리가 곧 신이니까 신을 찾는다. 그 신을 찾는다는 것은 곧 우주와 통한다는 뜻이고, 그 우주와 통한다는 얘기는 산신과도 통하고 용신과도 통하고 하늘의 별자리 신과도 통하고 또 성인과도 통하고,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자존이다 말이야. 자존. 자기 마음을 내세운다는 얘기는 자존이에요. 자존은 결국은 이 정하는 게 묵하고는 반대지. 이 정의 자리하고 이 묵하고의 관계는 반대야. 같이가 않아. 그러면 이 자리가 아니고 반대니까 이거는 이 자존은 뭐예요? 정심이 아니고 정심의 반대? 삿된 마음이지. 삿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삿된 신과 만나는 거지. 삿된 신과 만나면 죽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근데 이 세상살이를 하니, 이 세상, 잡된 세상을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사니, 인간이 정심을 갖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공부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 이런 정신. 그 본성적으로 내가 불기운이 강한 사람이라 내가 들어왔다가 탁 나가버려요. 들어왔다가 탁 나가버려. 근데 우리 애들 8명 사주도 머릿속에 안 있어, 없어. 그 얘기하면 놀래요. 내 동지가. 아니, 사주팔자를 아는 양반이, 그걸 잊어버려? 잊어버리려고 안 해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비어있다고. 공짜리. 공짜리. 빌공짜. 공짜리. 그래서 공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신하고 가까이 있지. 내가 어제는 그 만화님한테 요즘 세상에 지금 이러는 한데 영적으로 기운이 들어오는데 잠깐 눈 감고 있었는데 영적으로 샥 보이더라고. 잠자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잠깐 눈 감고 있었는데 샥 보여. 야, 이거 천기가 누설되면 안 되겠다. 내가 당신한테 얘기한다. 만화님한테 얘기 안 했어. 말할 수가 없다고. 천기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이 시기가 지금. 그래서 공짜를 가야 한다. 그래서 대조, 천지지 대도, 천지의 대도라고 하는 것은 오일신지도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몸에 그 도야. 오직 나의 몸에 도. 이거 의미는 첫째는 영신당주임, 당신을 뜻하고 하나님.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 단 하나의 마음짜리 도심. 여러분들 금방 얘기한 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하나의 마음짜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 춘방 추수하며 보면은 마늘을 내놓고 이렇게 방탕이죠. 또 가을에는 거두어 추수, 가을에는 다 거두하며 이게 바로 우주이시죠. 음양이치. 그 수없이 했잖아요. 신장, 또 압축과 폭발, 신장과 수렴, 음양이치인데 수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 동정하며 하수에는 말이 하에는 이렇게 딱 드러나서 그냥 실천하게 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딱 감추어. 이 수라는 것은 수행한다는 뜻이야.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수행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여름에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실제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싹 감춰버리는 거야. 춘하, 추동지, 사시가 말이죠. 불의한 자가 바로, 그러니까 춘호, 추동의 그 이치를 어기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도다. 그러니까 도는 뭐예요? 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나서 도가 한마디로 뭐냐 그랬으면 뭐라고 했어요? 자연이다. 그 얘기죠? 바로 도가 바로 자연이거든. 그 춘하, 추동, 그 이치, 그 어기지 않는 것이 자연을 어기지 않는 거 아니에요? 자연심 그대로 되는 걸 갖다 도라고 한다. 그 내가 한 얘기랑 똑같죠. 도야니 무비리지 예적,
이치에 말이죠. 얘가, 없다면, 무도지 불통년이라 도가 없어가지고 통함이 없다. 그 여름의 정신은 예의 정신이야. 여름의 정신은 이렇게 막 분선을 발달하고 행하는 그 기운인데 그 행하는 여름의 정신에서 예도가 없으면 도가 아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예를 가장 중시했고 그래서 예에 대한 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경이. 지금도 예경이 책이 제일 두꺼워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사실은 중용 대학도 거기서 나왔다. 그게 예야 전부 다 사실은 예. 예 속에 다 있는 거지. 그 무슨 얘기냐면 여름의 정신은 몰래 열매 하나짜리가 여름 되면 이파리 줄걸 뿌리로 빡 펼쳐갖고 현상화된 거. 그게 예야. 그 하나하나 이파리 줄거리 세포까지도 무수히 많은 이런 것들이 예라고. 거기에 부분별로 각각의 성질이 있고 각각의 임무가 있고 각각의 그 성향이 다르잖아. 그걸 다 함께 그 이치에 맞게끔 행하는 거 그게 예라고. 예. 그 예를 잘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그게 바로 도인데 사람들이 그 예를 지금은 상실했어. 서양의 기운이 들어가지고 그 예법 얘기하면 그 캐캐묘곤 얘기라고 그러지. 근데 예를 안 지키면 부자지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이거 다 상해요. 그게 요즘은 요즘 그 내가 보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만화님 보고 여자 남자 만나는 그게 있어. 근데 그걸 보면 둘이 맞아갖고 짝을 이루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나중에는 다 헤어져.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그만 비호장 틀리면 딱 끝나버려. 서로 다른 걸 인정 안 해. 이치를 몰라서 그래. 이치를 몰라서. 남자와 여자는 당연히 다르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니 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서로가 다르고 그러죠? 취미도 각각이고 말이야. 본인의 알고 있는 수준 지식도 각각이고 다투지 않을 수가 없어. 그거 가지고 이혼하고 또 이별하고 그래서 개벽하는 거 이번에. 그런데도 우리 애들이 지금 8인데 시집을 한번 잠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적인 그거 아니까. 시집장 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 그 인간의 정신을 알아. 인간 이렇게 산다는 걸 경험함으로써 알아. 혼자만 살면 그걸 모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나와서 아이고야 철없이 저 양반이 뭘 아냐. 지식적으로는 대학교 졸업하고 책도 공부하고 정치에 빠져도 정치하는 사람을 보고서 뭘 안다고. 개소리야. 인간 세계를 모르지 말이야. 무슨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얘가 아니면, 이렇게 펼쳐진 이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면 통할 수가 없어. 누구하고 통하지도 않아. 불통이지, 불통. 그래서 불통나다 말이야. 고로 인지 본야적 사람의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람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이다. 그 예법에 의해서 말이죠. 사는 거요. 예법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니까. 요즘 무리하니까 자식이 부모한테도 대들 그러지. 옛날은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하느님 말씀 똑같아서 말씀하면 그게 설사. 아버지 어머니가 완벽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 말씀이 잘못될 수가 있잖아. 잘못돼도 반드시 예! 하고서 그냥 그 법이었어, 법. 요즘은 지가 한다고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대들지. 내가 경기가 밝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들면 내가 혼냅니다. 아버지 가르치려고 한다고. 용납을 할 수 없어. 이 세상살이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이치도 모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대든다. 용납을 안 하지, 내가.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 용납을 하냐고. 내가 이치를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현대 잘못된 그걸 보고도 아버지한테 그걸 갖다 가르치려고 한다고. 이 잘못된 거, 이 탓된 거, 이 세상에 방탕한 말이. 서양 정신 말이. 다 이번에 개벽해서 없애버린다니까? 그 예법이 다시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영신당주님이. 그 예법이 얼마나 엄한지, 그 강의하면 그대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앞으로는 돼. 왜냐하면 신명이 딱 알아가지고 그 예법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모르니까. 그게 잘못인지, 잘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하니까 못된 짓 다 한다고, 요즘. 근데 그게 정상이, 비정상의 정상이야. 근데 앞으로는 비정상은 싹 없어지고 정상만 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반개 유형원 선생님 말이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엄하니라. 조선시대 때 이 양반과 쌍놈의 관계보다 미래 세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가 더 엄하니라. 선체 양반과 쌍놈의 관계가 얼마나 엄한 줄 알았어요? 예법 갖고 다 따지고. 근데 이 양반 놈들이 그 예법만 정확히 따진 게 아니지. 나처럼만 따졌으면 양반도 제대로 한 거지.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지 원하는 대로 예법을 가짜로 그냥 이래라 저래야. 근데 미래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올바르게 정확하게 예법을 지니까 예법에 어긋나면 그 본인도 알으니까 어긋난 행동, 말을 했다면 그냥 그 신명이 그냥 줄이치면 꼼짝을 못해요. 항의도 못해, 미래는. 그래도 이 정산상점 이거 도전에 나오잖아. 윗사람한테 아랫사람이 말 함부로 하면 혀를 그냥 비틀어 버린다고. 윗사람이 그거 풀어주지 않으면 안 풀어줘요. 그렇게 무서워요, 미래세계는. 도전이 나와 있다고, 그게. 그래서 무도가 되면 안 돼. 예법이 바로 도인데, 도가 말이죠. 불통하는 거고. 그러므로 그 본래 그 인간의 그 본성, 본체,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예법을 잘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야. 사는 길이야. 그래서 추지사야니, 가을이라고 하는 건 뭐요? 가을 주자. 가을의 정신은 죽는 것이에요. 식물로 말하면 가을은 열매만 남고 나머지 싹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 개벽도 똑같습니다. 인간다운 인간이 아닌 자는 이번에 싹 없애버려요.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지. 그 인간다운 인간이 뭐다? 그 도의 정신인데, 그 도의 정신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 예법이야. 예법. 예법을 지켜야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다 생각해라. 가을의 정신은 죽이는 거다. 그게 사중무사적. 근데 죽는 가운데서 죽지 않은 것은 곧 하리요, 어떤 이치요? 그것은 바로 도에 아니라. 도에 의해서 산다고, 도에 의해서. 요즘 세상에 종교를 하는, 종교 지도자로 하는 작자들도 이 도의 개념을 제대로 하는 작자가 없습니다. 도의 개념을 제대로 하는 작자가 없어. 도의 이치를 모르니까. 존이 무사하고, 그러니까 생존한다는 것은 죽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유존이라 죽었는데 산다고 하나니 이것은 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차생생지도, 다시 생기고 생겨나는 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영멸이다. 이것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다. 도는 멸하지 않는 거예요. 만년 전이라, 억년 전이라, 만년 후냐, 만년 후나, 천년 후나, 영원히 있는데 그게 도인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생생이거든. 살고 산다는 것은 이번에 아버지 부모한테 살아가는 것이 생이야. 뭐 첫 번째는. 두 번째 생은 이번에 천지 부모님한테 살아나는 것이 생이야. 이건 부모한테 생기고. 그게 생생이야. 그래서 이번에 다시 태어난 것은 미래세계야. 이 미래세계로 다시 태어나면 뭐라고 했어요? 멸하지 않아. 그걸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영생의 이치를 모르고 기독교 영생교가 생기고, 영생교 하는 그 작자들도 영생의 뜻을 모른다니까. 왜? 예수님의 경지를 모르니까.
그게 바로 도야. 이번에 도. 선천에는 생사의 도가 있다면 미래는 생의 도가 있다고. 그게 죽음의 도가 없는 거지. 그로 천신자는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 무사히 사유존 하나니 존 생존하는 거죠. 죽지 않고 사는 거요. 그러므로 앞으로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냐고 생존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음이 없단 말이에요. 또 사유존하니 이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영신당주님의 천명을 직접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이번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야 돼. 죽은 걸 갖다가 영신당주의 일꾼에 의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에서 부활이라는 거고 영신당주님이 이걸 재생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도 이번에 다시 살려낸다. 사유존하니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니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일반 사람 누구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거. 존이 무사면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죽지 않은 것인데 그것마저 천하요. 하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죽지 않고 살아 이번에. 그게 존이 무사면 천하요. 하나님의 정신이야. 사의 유전이면 지안이 이것은 땅의 정신이야. 땅은 죽음의 상이거든. 명부사.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니까. 땅의 정신이야.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 정신으로 다시 봐줘갖고 어머니는 자비심을 베풀어서 다시 살리라는 거지. 그게 지안이. 천존지존하니 하늘과 땅으로서 존재하게 되니 이번에 천지 부모님한테 생살권이 달려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신령한 것이요. 아주 신령자. 근데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 만물지 조야 만물의 아주 근본 밑자리요. 조라는 것은 단순히 할아버지한 뜻이 아니고 그 만물의 그 근본자리. 조야니라. 고로 사시지 일견이라 앞으로는 그러므로 사시가 바로 일기로 된다. 일기로 한기로. 그래서 기야. 자, 기라고 하는 것은 천지자요. 인심이다. 천지랑 기라는 것이 이번에 합해갖고 말이에요. 미래세계는 해인경의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기환정. 그 기환신이죠? 네. 기가 돌아와서 정해지는데 그 정해진 그 기는 딱 하나로 막 일기로 돼요. 일기. 그 일기인가 사시가 바로 일기이니 추나추동이 똑같은 거죠. 기하자. 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천지자요, 인심이야. 마음이야. 인간의 마음. 그래서 내가 아까 인간의 마음자리가 우주의 법, 성자리고 말이고 신이고 말이죠. 그 인간의 마음자리가 신화가 되지. 신화. 본성자는 깨닫는 거. 그걸 불교에서는 견성이라. 견성, 성불. 부처님이 되는 것은 견성. 성자리를 보는 거. 그러니까 성자리가 바로 나의 마음자리지. 나의 마음자리를 내가 아는 거. 내가 깨우치는 거. 그걸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인심이니. 심무존이면 마음이 말이지. 존재함이 없다면 그것은 비이냐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야. 아닐 비자 사람이 자 사람이 아니며 심존 기화적 마음이 존재하는 그 기운은 아주 화목한 것인즉 인역 천야니 바로 사람이 곧 역시 또 하늘이니 말이야. 그 미래는 천인합일 시대야. 요즘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냐고. 천인합일 시대 또는 신인합일 시대야. 하늘과 사람이 하나야. 그래서 인역 천야니 사람의 또한 하늘이니 자인으로 사람으로 하여 위천하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늘도 타고 사람이 곧 하늘이요. 대로 있자야. 사람이 곧 하늘이 되고 자천으로 하늘로부터 또 사람이 나와서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도본이냐요. 도는 본래 사람이고 인본 도요. 도는 곧 사람인데 사람의 근본은 도다. 그래서 인자성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은 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선천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완성이야. 사람이라는 것은 성인이 돼야 완전한 성인이야.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성인이 돼야 곧 사람이다. 이건 후천이지. 그러니까 아까 십자가였죠? 완전한 십자가, 하늘과 땅도 거기에서 물질까지 있으면 이게 바로 화려하게 그냥 꾸미는 거라고. 그래서 성인의 정신이 아니면
성인의 정신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는 죽는다. 이번에 없어진다. 중요한 말씀이고 내가 수없이 한 얘기인데 그 수없이 한 얘기를 내가 영신당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지 모르면 이게 설명을 못해요. 누가 감히 영신당주님이 글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치를 알아야지.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인간의 이치를 알아야지. 그래서 성인의 손데 그 무왕불복이야. 거기는 한 번 가면 말이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미래 세계인데, 근데 그것은 무한대도야. 그 성인의 정신의 세계가 되면 무한한 대도다. 한량이 없는 대도다. 끝이 없다. 글도 내가 그렇게 썼잖아. 눈은 말이야. 눈은 넓고 아주 멀리까지 봐야 된다고. 멀리까지. 듣는 것도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게 다 들을 수 있어야 돼. 성인의 정신. 그래서 11정신을 의미했죠. 10은 완성이고 그 11이 다시 일로서 다시 내오는 정신 말이야. 그게 땅이고 11을 합하면 토.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사망오제의 기운이라 사망오제가 하부일기야. 사망오제라는 분들이 사실은 한 분으로서 딱 한 기운으로 된다. 그래서 기본오심하고 마음자리가 근본자리가 기의 근본자리는 마음이고 심본오 기다 마음의 근본자리는 바로 기가 되니 말이에요. 기하자는 기라고 하는 것은 심야자다. 기라는 것이 곧 심이고 또 신이다. 심신. 내가 이미 다 오래전부터 개념 설명 다 한 거예요. 아지심신이 말이야. 나의 그 마음과 신이 말이지 우화야. 날개가 달려갖고 날개가 되어서 날개 기도자 되었죠. 날개가 되어가지고 부유워. 아주 막 그냥 떠서 날아다녀. 떠서 놀아다녀. 그래서 사해진에 사해 안에서 말이지 다 운우 행풍하며 구름도 비도 말이야 오게 하고 행하게 한다 말이야. 바람도 불고 그것이 풍운 시우하며 바람 불고 구름 불게 해서 비가 내리게 하며. 근데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인간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권이라고. 행권. 하늘과 땅의 그 권을 인간이 쓰는 걸 여기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섭태산 이초묵혀하며 섭태산 섭이란 것이 뭐야? 섭생이란 섭자거든. 다스릴 섭자. 그러니까 너 태산도 다스린다. 또 초북해하니 저 북해를 초월한다고? 북해란 건 뭐요? 죽음의 세계 바다요. 북망산천인데 해자 붙은 것은 죽음의 세계. 근데 거기를 갖다 초월한단 말이에요. 초월함으로써 백운법사. 그러니까 백운이라는 게 신구름 아니요? 신구름 신선세계지. 신선세계인데 우주의 그 성자리 본체자리 갖다가 불가에서는 법이라고 하잖아. 법. 그러니까 그 우주의 법자리 본체자리. 근데 하늘의 본체자리 아니요? 백운이니까 그 백운자리 스승으로서 백운 법사로서 말이지. 오선지 신선도 그냥 단순한 신선이 아니고 오황극자리 신선자리. 그래서 오황극자리 신선으로서 편한 사람이다. 오황극자리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백운법사는 오선지 변화로 다섯 신선으로서 말이죠. 변화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자지 천감이시니라. 어리석은 것이 말이죠. 하늘에서 감흥하신 것. 어리석더라도 하늘이 감흥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당신 항상 우부우녀라고 그랬잖아. 부부가. 그 어리석은 내가 사실은 이런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봐도 하늘에 감흥해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천감교인이라고 하늘로서 감흥돼갖고 사람을 가르치고 천감교인하니 그 하늘이 바로 응감해서 감흥해서 또 사람을 가르친다. 음양으로 다시 하는 거지. 똑같은 얘기지. 안한파수로. 금일기 승평 민화세계라고 이제날에 와서 승평 말이죠. 아주 평화롭게 그냥 노르게 평등하게 다 올라가게 이 백성들이 이 수준을 그 민화세계 백성들이 말이죠. 아주 화목한 세계로서 이렇게 다 승화시켜. 요즘 승화시킨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예법에서 되는 거다. 예가 바로 법도의 가장 중요한 거다. 행실이란 말이야, 행실. 행실을 가장 중시한 거예요, 여기서. 행실을 가장 중시하는 게 법이 바로 밝음이다. 미래 세계를 가는 거다. 그게 아까 주역에서 화산역에서 화의 정신이야. 화, 불의 정신, 밝음의 정신, 여름의 정신. 그 정신 기운 갖고 미래 세계로 가는 거죠. 밝음의 세계, 미래 세계. 그래서 춘광, 광명 세계. 이런 뜻한 거죠. 그래서 조선으로부터 지어 일본까지 곧 조선도 일본이요, 일본도 조선이니, 일본 조선이 하기 분야이며 어찌 말일 것 나눠지며, 자대국으로부터, 큰 중국이죠. 그 대국으로부터 지어 조선 일본이,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으로 이르렀어. 그 우리 민족은 본래 중국의 본토야. 이런 얘기하면 이 역사학자들이 개소리라고 하는데, 이 빌어먹을 말이야. 뿌리를 몰라가지고. 본토가 우리 중국이라고, 네? 중국에서 한반도 왔고, 일본도 사실은, 백제민족이 가가지고 천주대신이 된 거예요. 그 역사가 시작됐어. 물론 그 전에 외놈도 있었지만, 그 종자가 어디서 나가? 육지에서 다 나갔지. 근데 땅이 좁은 그 환경에 맞게 똑같은 사람이라도 작아져요. 내가 그 얘기도 썼잖아요. 저 인도 옆에 그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보다 넓지. 훨씬 넓은데. 근데 거기 가면 사자가 훨씬 육지에 있는 사자보다 작아. 왜? 땅이 좁으니까 사자도 좁아야지. 왜? 몸이 작아야 그 좁은 땅에서 생존이 가능하거든. 그게 바로 자연 법칙이고, 그게 바로 자연 진화야. 종교에서는 창조라고 하고, 과학에서는 진화라고 하고, 서로 싸우고 앉았는데, 싸우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똑같아.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창조가 돼서 진화하는 거야. 그 환경에 맞게끔. 그래서 일본 사람도 사실은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 가서 일본 외놈들하고 만나갖고 지금 이렇게 커졌지. 옛날 외놈이라는 외자는 키작을 외자야. 작을 외자. 땅이 그냥 섬으로서 대륙하고 떨어져갖고 섬이잖아. 우리는 대륙하고 연결됐잖아. 그러니까. 연결되고 대륙에서 간 사람들이지만 그 환경이 적응해갖고 작아진 거지. 땅이 섬으로서 좁으니까.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족속이요. 족속이야. 한족속. 그 동부모. 같은 부모란 말이에요. 같은 부모. 그래서 그 근본은 일천하지 일이 그 다 서양으로부터 와서 어떻게? 서양으로부터 와가지고 지어 동양까지라도, 서양부터 지금 동양까지라도 그 근본은 하나니까 천하가 하나요. 그래서 그 하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과학에서도 서양 사람이나 깜둥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그 유전 인자를 딱 분석해 본 99%가 같단 말이에요. 본래 저 꼭대기는 하나지. 그러니까 일천하지 이냐야. 그 동부모라고. 동부모. 그 동부모의 자손으로서 각자 의심, 각자 그 마음이 돼서 변하자는, 그 변한 것은 잊어버렸어. 뭘? 기본, 그 근본을 잊어버렸어. 어떤 근본? 부모의 은덕을, 그 근본이잖아. 부모를 통해서 생겼으니까 다 동부모니까 그 부모의 그 근본짜리 은덕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